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최근에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종교에 관한 필요성을 이제 점점 이제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배고프면 사 먹으면 되고,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으로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꼭 믿음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만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눈에 보이는 현재만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함께 살아가지만 두 종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해서 화환을 가지고 또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하는 해프닝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묵상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복음을 회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기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수백 리가 더 되는 그 길을 쫓아옵니다. 수백 리가 더 되는 길을 쫓아와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어지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이 우리 가운데로 왔다 하며 제사하고자 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선동 때문에 그들을 돌로 치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진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이 제사장들의 미혹을 받아 선동을 받게 되어지자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이 완악함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사탄이 얼마나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찾아오기 위해서는 수백 리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준한 산맥을 지나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의 일념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리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회방하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루스드라까지 찾아와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들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탄의 열정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여지없이 사탄은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 복음을 어지럽히려고 힘쓰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바울과 바나바는 사탄의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이 복음을 감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외로 내다 버렸는데 정말 죽었는가 하여 제자들이 다 바울 앞에 모이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한 사탄의 열정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이 복음의 열정이 있으신지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불타고 있는지요?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에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과 이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바울의 거룩한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는 깨지고 피가 고였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돌에 맞아서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멍들었을 것입니다. 온몸은 깨지고 찢기고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게 해 주시자 그들은 지체 없이 그 이튿날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거룩한 열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적 사역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이 죽어가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회복을 통하여 일어서게 되어지자 그는 터지고 깨어진 그 모습처럼 그 모습대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부서지고 온몸이 깨어졌으면 몇 개월, 아니 최소한 수주라도 지내며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될 텐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이튿날로 루스드라에서 90리 떨어진 더베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이코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애쓰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나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보내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바울의 모습은 마치 오뚜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아래에 중심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바울의 중심추는 바로 주님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다시금 일어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더베를 끝으로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베를 끝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자신들을 파송하였던 안디옥에 가서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이제 스케줄을 준비하였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더베에서 그들을 파송하였던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동쪽으로 다소를 지나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1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오는 그 길은 굉장히 험난했고 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베에서 이제 안디옥, 처음 출발지인 안디옥, 이 안디옥까지 가는 제일 좋은,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디냐면 바로 다소를 지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다소로에서 그 다음에 해안길을 따라 안디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행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바울은 심신이 다 지쳤을 것입니다. 온몸이 멍들고 깨어지고 그런 고통과 그 마음 가운데서 다소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간병을 받고 조금이라도 몸을 추스린 다음에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바울은 더베에서 다소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다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곳으로 다시금 행로를 바꾸어 그렇게 처음 보내었던 안디옥 교회로 나아갈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되어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에게 양육할 시간을 가져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 이런 행로, 이런 귀로를 정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지금 바울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추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명 앞에 충실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과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끌려다니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바울은 자신들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권면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도 당해야 되고
이런 환난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 교훈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 부귀를 누리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오고 때로 연단과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문제없고 아무 일 없다, 만사형통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어려움도 많다, 고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당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훈장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붙들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는 이 고난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내 생애의 가장 큰 문제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겐 오히려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 지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 이건 영광이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 주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이 고난을 여러분 회피하고 거절하고 타협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 고난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고난이 있기에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보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한국의 어느 한 양봉업자가 어떻게 하면 벌꿀을 더 많이 수집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올랐대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꽃이 사시사철 피는 그 지역에 가서 양봉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사시사철 피는 곳이 또 가까운 곳이 어딨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남양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막 꽃이 사시사철 핀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키우던 그 벌들을 가지고 이주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벌을 풀어 놓으니까 정말 첫 해에는 막 얼마나 벌꿀들이 막 열심히 꿀을 채집하는지
뭐 막 엄청나게 막 꿀을 모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대. 야, 이거 몇 년만 지나면 뭐 부자 되겠다. 막 이런 막 흥분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 보니까 다음 해는 이 벌들이 별로 이렇게 꿀을 막 모집해 오는 게 막 열심이지 않고 설렁설렁 그렇게 오더래요. 그리고 다음 해를 보니까 첫 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이 벌꿀들이 아예 꿀을 모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 벌꿀통에서 다 떠나버려서 빈통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사시사철 꽃이 있고 꿀이 있는데 꿀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꿀들이 꿀을 모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유도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빈통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바보여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자처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면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리고 이제 자신이 복음 전하였던 모든 지역에 돌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일꾼을 세워서 그 믿음의 일꾼들을 위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장로님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사실 초신자나 마찬가지. 몇 개월, 길어봤자 1년 그렇게 되었어도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웠으면 그분들에게 성도들 잘 이제 섬겨주시오 부탁하면 될 텐데 바울은 이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였어요. 하나님 이들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위탁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인디언에 관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인디언들 중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인디언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 아주 흉포한 일들도 서슴지 않는 이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미국 정부에서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을까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이제 그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를 불러서 이것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이 에릭 에릭슨을 중심으로 한 그 팀들이 인디언들, 이제 인디언 거주 지역에 사는 그 인디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명하게 되었을 때, 이 에릭 에릭슨이 인디언의 가정에서 이 청소년들과 함께 또 생활해보고 또 그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지내보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그 인디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백인처럼 생각하고 왜 백인처럼 말하고 백인처럼 행하느냐, 엄하게 꾸짖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 인디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배운 대로 하지 않느냐? 너희가 아직도 광야에 말 타고 다니는 인디언인 줄 아느냐? 왜 배운 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는 사이에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서 자신은 인디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정체성 혼란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 삶의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분명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룩소 호텔 안에 타이타닉에 관한 그 전시해 놓은 전시관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전시된 물품들을 살펴보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제일 많이 구조되었겠어요? 당연히 남자들이죠. 남자 어른들, 누구보다도 날쌔고 힘세고 그리고 구면보트에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통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배에 탔던 사람 가운데 아이들은 51%가 생존했고 여자들은 74%가 생존했던 반면에 남자들은 20%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까에 대해서 저는 참 흥미로운 글을 읽었어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할 때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이 선장인데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많고 좌절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보는 손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주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 없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룩한 꿈 꾸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선한 목적을 이제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